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4장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되게 빨리 읽으시네요. 자,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죠. 격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어떤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선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질투한다고 말씀드렸죠? 괜히 질투하시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할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미움과 분노와 시기로 말미암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질투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한 속성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즉 당신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의롭고 거룩한 열정이면서 동시에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소유한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한 또 다른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 긍휼 같은 의미죠. 이거 역시도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국면입니다. 즉 사랑 안에는요, 자비하심과 긍휼만 아니라 그런 선하심, 또 신실하심, 또 기쁨,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도 질투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렇게 좀 크게 이것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 성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의와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성품을 두 가지를 대라면 공의, 의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품을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것은요,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나 서로 대립되거나 굉장히 갈등을 일으킨 적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성품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성품들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어떻습니까? 완전하고요, 흠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물론이거니와 죄의 모든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철저히 제거하려는 경향성이 하나님께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오해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사랑하셔서 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죄악을 강구하거나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 하나하나를 들추어내시고 고발하시고 반드시 벌하겠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엄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뭐라고요? 오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즉 공의에 기인한 하나님께서의 작정이신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살 때에 부패하게 되면은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여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또한 흩으실 것이요 너희의 남을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 엄포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경고에서 그쳤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련회에서 구약교관 다 들었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이면서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내가 혼낸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미래의 것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정착하고 사사기를 보내고 왕정 시대를 거쳐가지고 쭉쭉쭉 돼서 바벨론 포로시기까지, 즉 앞으로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미리 쭉 내다보시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을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죠. 실제로 왕정 시대에 이제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왕주와 남왕주, 남유다로 쪼개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쪼개졌지만 사실상 그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인 악한 왕들이 나아가다가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왕조는 계속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했던 어떤 그런 의로운 왕들로 인하여서 소수이지만 그 왕들로 인해 간간히 그 언약을 지켜오다가 결국에는 그 악이 차서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강제로 우상을 섬기고야 마는, 사실 그들이 원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런 고초를 겪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하면서 30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나 그런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귀환하는 그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약 개관은 이제 내년에 듣기로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엔 AD 73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회파되어서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런 나라 없는, 영토 없는 생활을, 비참한 생활을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넘게 지속해 오다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세기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 1948년 5월경이었죠. 그때 비로소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제 점령해가지고 영토가 있고 국민 주권이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의 국가를 이룩하게 되죠. 약간은 부자연스럽고 좀 강제적이긴 했지만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때의 그 포로 귀환 때를 얘기하지만 또 한 번의 그런 포로 귀환이 있는데 아까 1948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엄밀하게 말한다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일 거야? 아니야, 진짜 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 거야?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분명히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즉 30절에 나와 있는 그 끝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처럼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장구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질, 또한 성취되어진 얘기들을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짤막하지만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혹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를 1000년까지는 너무 길죠. 감이 안 오니까 한 100년 정도까지의 그런 역사, 인생사를 여러분 쭉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그 결말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안 들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막 어디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서 막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자녀들이 뭐 큰 빚더미에 떠안겨져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나가서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하나님, 나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게 맞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기인한 겁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주님 알려주셔서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기필코 그 문제를 제가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발 저와 우리 자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떠나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1000년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죠. 뭐가 문제였나 스스로 돌이켜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로 이 출애굽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고 깨우쳐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지 않죠?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예언은 듣지 못하지만요, 그렇다면 이후 1000년간 이스라엘이 결국 비참하게 전락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건데, 그런 비참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런 복된 제사장적 나라였는데
그 민족이 이렇게 패망해 된 것이 사실 구약 역사의 전부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언의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뭐가 시발점이 되었다고요? 뭐가 원인이라고요? 예? 우상 숭배.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배웠죠.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전에 무슨 전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 스스로 부패하여서요. 부패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이 변질되고 썩어서 냄새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부패하는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 마음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보세요. 언제요? 아들 손자 낳고 오래 살 때. 오래 살 때가 여러분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이 오래 살 때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그냥 아들 손자 낳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빠진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 없이 오래 살 때,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바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함 없이 오래 살 때, 자녀 낳고 손자 낳고 오랫동안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결과 반드시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본성이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형상이든지 간에 만들어서 자기 옆에 끼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끼고 살고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쭉 이후부터 계속해서 구약 말라기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열왕기 하 17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 모든 상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하 17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를 아시죠? 기러기 아빠가 누구죠?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까지 함께 딸려서 외국에 보내고 혼자 남아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아빠들, 남자들을 지칭해서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이제 의사분이 있었대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내하고 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딸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서 매달 학비며 생활비를 이제 붙여 주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생활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버는 돈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 어쩔 때는 거의 뭐 용돈만 남겨놓고 전부 보내주고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생활할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그분에게 유일한 낙이 뭐겠어요? 당연히 아이들 적응해서 공부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듣는 것과 전화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낙으로 삶으면서 사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마음 같아서 아이들 그 방학 때마다 이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함께 얼굴 보고 놀아주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은 비행기 값이 일단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개인 병원을 이분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문을 닫고 장시간 그렇게 떠나 비워둔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고작 한 차례, 그것도 2, 3일 정도만 잠깐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오는 식으로 해서 수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과거와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거나 받으면 또 금방 끊으려고 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않는 것을 이제 남편이 느낀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미국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먼 타지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배려심 많고 친절한 어떤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막 흔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본의 아니게 계속 자주 만나게 되면서 계속 도움을 받게 되니까 게다가 얘기도 잘 들어주죠. 위로도 해주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예쁘다고 하니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래서 남편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아내에게 화도 내고 막 위협도 하고 안 되니까는 설득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년이 흐른 이후에 자녀들마저도 그 남매마저도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힘들 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 붙여준 것 말고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제 아내의 그런 응답에 요구해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판결마저 이렇게 났습니다. 양육권은 10년 이상 엄마가 키웠으니까 엄마에게 다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빠는 대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납부하시오.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남이 된 것도 서글픈데 더 이상 내 가족이 지금 아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가 모은 돈 계속해서 이제 벌을 돈들을 계속해서 붙여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런 억울한 판결까지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붙여준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에게 잘못이 뭡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남편은 부부관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그 핵심조차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이런 돈 붙여주고 애들 공부시켜주고 유학 보내주고 미국 보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귐에 있는 거죠. 사귐.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안아주고 소통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돈독해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의사는 그것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결혼했으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내 아내가 맞고요, 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맞지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 의사는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순간에 이혼하자 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빠진 것을 봤잖아요. 분명히 남자도 부부관계가 이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돈 붙여주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눈치를 챘고 분명히 액션을 취했어야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전폐하고 병원 문을 닫고서 병원 운영하고 뭐 개인 병원이 뭐 손님이 끊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가족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는데 미국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씨름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붙들고 용서를 구하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의무만 충실히 다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충실히 열심히 일해서 의무적으로 돈만 붙이고 있었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언약만 맺으면 끝입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그 언약 안에, 구원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사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어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더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만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목적을 뒀던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점진적으로 뭔가 문제가 찾아왔어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서로 다투고 적들이 침입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수년간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아기가 맞지 않는 바퀴처럼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선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수시로 나와서 경고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럼 들었어야죠.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이상의 그런 기회들을 이스라엘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넉놓고 방심하고, 에이,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하고 있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에이, 그런데도 뭐 두 쪽이 나면 잘 되겠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네 나라들만 살려고 아웅바둥하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소수의 생존자들만 남아가지고 겨우겨우 은혜로 귀환했다면, 그때서 깨달았으면 너무 늦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저 신앙의 의무만, 나는 오늘 큐티했고 오늘 예배 드렸고 오케이, 나는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하면서 그 의무들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다가 문제가 터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 그때서야 돌아보기를 반복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냥 다른 쪽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지 그 관계의 문제로 소급해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방관할 때가, 그냥 방치하고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같이 지속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견고히 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빈틈을 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빈틈을 절대로 사단은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오래 그렇게 살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를 침투하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패하다가 결국엔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지경까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많은 그런 채찍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즉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근원으로 소급해 들어가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우상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요, 그 관계를 점검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머물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 율법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물도록 주시기 위한 장치죠. 우리에겐 율법이 포함된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시간 쏟는 것이 너무 낭비 같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많아요. 당장 급한 일 있으면 성경 읽는 것을 좀 미뤄두고 방치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발맞춰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보이지 않는 양심과 실용적이지도 않은 그런 진리들을 찾아가지고 뭐 죄와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생활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하찮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인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율법대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시행합니까? 약속의 땅, 그 땅에 아들, 딸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는 뭐냐면 그 땅에 오래 살면서 그래,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그 부강함과 그 번영과 그 충만함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즉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 땅을 일구며 일을 해가지고 풍성한 소산으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들이 전쟁 무기를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라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되갚아 드려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상 하나 생길 거예요. 반드시 깨어진 부부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혼한 부부 관계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천년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멸망하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바꿔 말해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에 순종해야지,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율법에 의해 살아갈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련회 때 바짝 은혜 받고요, 또 기도회 때 한번 쏟아내고 한번 하나님과 한번 풀고, 여러분 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놔버리며 살아가서 될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매일 같은 모든 영역의 삶이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들었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것.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몰라요? 알죠.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아는 얘기 했잖아요. 알아도 못해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 실상입니다. 수련회 다녀온 지 이제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보시면 여러분 결심한 것들 써놨지만 한번 보세요. 결심대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2주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제 동공이 풀리고 이제 뭐 의지가 벌써 이렇게 흐리멍텅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벌써 이제 오래된 거 2년 된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온 지가. 우리 수준이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아휴 참 얘네들을 참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갖고 바보 같을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그 변덕과 이 간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교만함과 그 연약함들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됐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짧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또 하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한 국면인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결국엔 그렇게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고 상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언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살았는데 안 됐더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죄까지 용서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즉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자비롭게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품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요.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부모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때요? 그러면 뭐 너 사랑하지? 뭐 너 멋지지? 예쁘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진심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기인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안쓰럽게 여깁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정말 안쓰럽게 여겨요. 우리 아내도 항상 자주 얘기합니다. 안쓰럽대요. 정말 안쓰러워요. 불쌍해요. 저희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뭐 말은 대견스럽다, 열심히 한다, 수고해라 얘기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엄마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뒷변에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잊지 않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 신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주 언약을 잊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주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 짓고 개판 쳐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과 우상을 숭배한 그런 철저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우리를 견인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처음부터 새롭게 하나님께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온다면 언제라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전심으로 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뒤끝 없습니다. 빚을 질 염려도 없어요. 되갚아야 될 것도 없고 뭔가를 어떤 벌을 받으면서 나머지 우리의 죗값을 갚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의 그 위대한 사랑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